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강력한 증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마지막으로 다시 재차 강조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있던,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무엇을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종의 멍에. 그러니까 종으로서 어떤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은 무엇입니까? 날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달은 매 달마다 그 첫째 날, 그 하루를 지키는 날인데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기는 유대인들의 7대 절기가 있죠. 그리고 해는 7년마다 한 번씩 쉬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한 번씩 쉬는 희년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허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허물었어요.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가 이런 유대인의 의식과 형식과 율법과 절기로 인해서 무너질까봐 두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그 복음의 순종과 복음의 이들과 복음의 열매들이 헛될까봐 두렵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는 날달 절기 해에다 뭘 추가했습니까? 할례를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도 종의 멍에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종의 멍에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느니 무엇을 가진 자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랍니다. 그러니까 할례, 유대인들은 만지 8일 만에 아이들한테 할례를 주잖아요. 그것은 이제 율법 전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율법의 종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율법 안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날달, 절기, 해, 할례, 이것을 지킬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고 구원 얻은 선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마음에 한 켠도 예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강하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신약시대의 할례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서 다름질을 잘 하더니 진리의 복음 안에서 경주를 한 거예요.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 어떤 유대 율법주의자들, 영주주의자들, 그리고 헬라 철학,
그리스도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허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달려갈 그 길을 막고 진리를 더 이상 붙들고 나아가지 않도록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의심을 자꾸 불어넣었어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들은, 거짓된 복음으로 요동케 하는 자들은, 유대 율법주의로 요동케 하는 자들은, 영지주의, 그리스도 철학으로 흔드는 자들은 누구든지 뭘 받아요? 심판을 받을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할례를 받는 자들은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여기서 옴짝달짝 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유를 누릴 소망이 없어요. 이들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사람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고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의 행위, 날달, 절기해, 할례를 지키는 것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직 의인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형식과 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위해서는 유대인의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의 행위, 날달 절기 해 지키는 것은 이방인들의 절기지, 이방인들의 절기는 지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날달 절기 지키는 건 모세의 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날달 절기해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풍습에도 있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안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자, 이들이 무엇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유대 율법주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의롭게 되려는 할례, 의롭게 되려는 할례, 절기 지키는 것, 이런 거 형식들 또는 무할례가 효력이 있어 없어요 이제? 효력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그 효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만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더라. 믿음뿐이더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역사라는 말이, 역사하는이란 말이 중간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신을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면 유대 율법주의에서 가르쳐지는 그런 가르침들이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가르쳐지는 그림인지, 그것의 완성, 그것의 실체, 그것의 몸이 무엇인지 그림자와 실체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참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듭나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 구원 얻을 만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신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깨달을 마음이 없어 복음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 이 그림자가 실제적으로 말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나는 깨닫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합하겠다 하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십자가의 복음에 연합하는 그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참된 의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믿고 그리스도 나의 인구와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는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할례 받는 자들도 무엇으로 의로워져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무할례자도 이방인들의 그 무할례자도 결국은 무엇으로 의로워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죠. 그게 참 형상이 아니야. 허상이라는 거야.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헛되게 붙들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허상을 붙들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죠.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그런 제사, 할례, 절기, 의식으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의 의로움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완전한 진리의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허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붙들어야 돼요. 아멘. 율법에서 가르쳐지는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그림자들이 구원을 주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정말 의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할례를 받지 않겠어요? 다 할례를 받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누구요? 디도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할례가 실제로 구원을 주고 의로움을 주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왜 할례를 주지 않았겠어요? 할례는 그림자 허상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로움과 구원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이거 다 이게 다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명절, 7대 명절 지키는 거 매월 초하루. 이 월삭이잖아요, 월삭. 이 월삭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기독교를 얼마나 비난하고 비판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온전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실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림자의 실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허상의 실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뭘 받아요? 이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질책하고 경고하고 허상을 붙들고 있으면 심판받는다라고 무섭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의 할례, 실체가 되는 할례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2장에 잘 나와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할례는 뭐로 했어? 다 손으로 칼로 잘랐잖아요. 포피를 잘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대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실체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할례가 육적인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처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육적인 몸, 다시 말해서 정욕적이에요. 육적으로 생활하던 그런 삶을 그것을 벗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벗겨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벗길 수가 있어요? 그 옛사람, 그 정욕에 따르는 삶, 어떻게 벗겨버릴 수가 있어요? 너희가 예수 이름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된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삶이 벗어진 거예요. 더 이상 육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육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어요? 죽은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구약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할례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12절에서 예수 이름 침례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할례의 실체는 신약의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침례예요. 물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육적인 삶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이제 이 신약 시대에 너희를 어떻게 하는 표요? 구원하는 참된 할례의 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참된 할례의 표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구약시대에 그 포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다.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 자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할례의 실체가 된 것이 신약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침례예요. 그것을 받지 않는 날에는 신약 복음을 깨뜨린 자예요. 아멘. 신약 복음을 깨뜨린 자예요. 그런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에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제사를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를 패력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쳐주신다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할례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그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너희가 예수를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바 되고, 그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신,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신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침례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성령 침례로 뭘 받는 거예요? 일으키심,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 부활의 첫 열매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약의 할례의 실제는 신약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디테일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사함 받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그 유대 율법주의 그 할례, 포피를 댄 그 할례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받는 그 할례가 뭐라고요? 참 할례라고요. 참된 실제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이 복음 안에서 참된 할례를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게 뭐 유익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뭐 위대한 목사다, 뭐 헌금이 막 수천 원이다, 이런 거 자랑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칭찬이 오리지널이고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한국 교회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 칭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육체의 할례,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자랑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봉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당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곧 참 할례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누구 말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왜?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알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걸 모른다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인 사실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할례 복음,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연합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 주셔요? 형벌을 주신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왜 심판받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시작.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배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진리의 복음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허상을 붙들고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 지금 로마 카톨릭 신조로 완전히 돌아갔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려고 일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들이 유대주의, 율법,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허상을 붙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참된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살면서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정말 마지막 말세 지말 그곳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맡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직임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어느 곳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뭐 어느 곳에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참된 진리의 복음, 참된 할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단 시비가 붙을까 봐서 조용히 했겠습니까? 기죽어 있었겠습니까? 숨어 있었겠습니까? 불을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이 말 속에 집어넣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진 우리와 함께하는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날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힘, 온 마음, 온 정성, 모든 뜻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행한 사람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들 알 속에 숨어 들어가서 기죽어서 밟힐까봐 이단 시비로 찍힐까봐 난도질 당할까봐 두려워서 핍박을 모면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교단이 아니라 좀 강력하게 일어나서 진리의 빛을 바라는 그런 교단과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 아닙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강력하게 이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칼을 들고 나아가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박해를 이겨내면서 당당하게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앞으로 돌격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깨뜨리고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대장 되시니 우리는 주님 앞세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모든 노량물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노량물로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가득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